오늘 우리 삼여성교회 큰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공교롭게도 어린이 교회 학교 본문과 말씀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알아듣기 쉬운 설교처럼 오늘 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이해되고 순종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 없죠? 그죠? 다 이게 우리 개인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 보면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몇 억? 50억? 70억? 저도 설교하면서 이렇게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82억. 지금 82억. 어디 보면 81억 몇이라고도 하는데 또 이렇게 82억이라 그래요. 82억. 이 땅에. 우리나라만 지금 인구가 줄고 있지, 또 인도나 지금 중국도 인구가 줄고 있다 그러죠. 인도가 지금 제일 많더라고요. 중국보다도 한 14억? 14억이 인도. 근데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헤아릴 수 없는 또 이렇게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대략 82억이라 그러는데, 이 82억 그 인구를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죠?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 글인데, 글이가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가서 문제를 이야기 보면, 너 문제가 뭐 있냐 그러면 있을 거예요. 10시 예배를 드리려고 세종에서 일찍 나와야 되니까, 아버지, 엄마, 왜 내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아침 일찍 가야 돼? 남들은 11시까지 가는데 왜 나는 10시까지 가야 돼? 이럴 수도 있어. 표현을 못해서 왜 그러는지. 그죠?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그것은 좀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 그죠? 문제 없는 세상도 없어요. 그죠? 지금 또 한참 또 그 소련하고, 그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그죠? 막 미사일 전쟁 하고 있잖아요. 미사일 전쟁을 또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문제 없는 세상, 그 문제 없는 세상이 없어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또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교회 안에도 그죠? 알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 그죠? 힘든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를 이기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죠?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든, 그것이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그죠? 사회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성경은 하나로 말씀하고 있어요. 큰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믿음을 가져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늘 우리 이 삼여선교회를 볼 때마다, 그죠? 제가 금요일 날도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어디 가나 대장이잖아요. 삼여선교회는 어디 가나 대장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대장, 가정에서도 대장. 여러분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누구도 함부로 못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큰 믿음이 없다면, 나에게 큰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 어떠한 세상에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 할지라도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큰 믿음은 열쇠와 같다. 어떤 문제도 그 믿음을 가지면 해결될 수 있다.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물쇠도 열 수 있다. 큰 믿음은 용광로와 같다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도 큰 믿음 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져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삼조선교회나 우리 성도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나안 여인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잘 아는 말씀인데 가나안 여인, 그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고 있는 딸, 자식이 있는데 그가 귀신이 들렸어요.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게 자라가도 부족함이 없는데 귀신이 들려서, 그잖아요. 뭐 물에도 들어가고 뭐 불에도 들어가고 뭐 길거리에서 뭐 누워 자고 뭐 이래. 그러면 어머니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치료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 딸이 그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될 거다라고 하는 확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뭐예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의 그 지경에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요. 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시는 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딸이 귀신 들려서 아름답고 예쁘고 사랑스럽게 자라가기만 해야 될 그 딸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부탁하는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딸이 귀신을 내어 쫓아 주어야 되는데,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래요? 처음에 주님은 들은 척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결국은 뭐 뒤에 가서 또 나오겠지만 결국은 그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뭐 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너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문제가 어떤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만 가지면 모든 어떠한 문제라도 다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러면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느냐?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느냐?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큰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큰 믿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그죠? 신앙 생활하다가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그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큰 믿음은 뭐 한다고요? 그런 가운데도 뭐 한다? 실족하지 않는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들과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실족하지 않는 그 믿음을 주님은 큰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이 여인은 그 안타까운 심정을 토해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정말 가슴을 찢는 마음 갖고 왔어요. 찢어지는 가슴 갖고, 그 찢어지는 가슴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이 치유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뭐예요?
뭐 가슴을 찢으며 부탁하는데 예수님은 들은 척을 하지 않습니다. 응? 못 들은 척하죠. 이럴 때 얼마나 그죠?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우리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 정말 소중하고 친하게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웠어요. 정말 부탁하기도 미안하고 그런데 정말 내가 마음 막 정말 내 간절함이 있기에 조심스럽게 친구에게 가서, 친구야,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정말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내 말을 들은 척도 안 해.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럼 자존심 상할까 안 상할까? 인간적으로 자존심 상하죠. 오늘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갈 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인데 유대인 남자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야. 들은 척도 안 해.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일입니다. 막 귀에서 소리 지르니까 하도 제자들이 그 여인의 그 어떻게 보면 울부짖음이라고 할까요? 그 간절함을 듣는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저 여인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치료해 주시든 아니면 그냥 가라고 하든 좀 말 좀 하세요. 답답해 죽겠네.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그 여인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부탁을 하는지 예수님은 들은 척은 안 해요. 그 여인은 그러니까 막 간절함으로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 불쌍하지도 않아요?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치료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면 그냥 나는 너 안 치료 못해, 너 가라고 하든지 돌려보내든지 뭐 한마디를 하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침묵하고 있다가 제자들이 뭐라고 하니까 한마디 내뱉는 말이 뭐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아주 막 속을 더 긁는. 그죠? 우리 서로 이렇게 때로는 집에서 싸울 때 말 좀 하라 그러잖아요. 왜 말은 안 하냐고. 그런데 말 안 하다가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뭐예요? 또 속을 긁는 말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때는 안 하는 게 난데, 하라고 했는데 한 것 때문에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오늘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좀 어떻게 말 좀 한번 해봐요. 어떻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야,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왔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 저 여인 귀신 들린 딸 치료하려고 온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이에요. 한국에 부탁하는데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봐.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침묵하고 있다가 한 얘기가, 너 나 알아? 이런 얘기예요. 너 나 알아? 언제 네가 나 봤다고 이렇게 도움을 청해? 친구와의 관계 속에 이런 거예요. 나는 친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가까이 지냈다라고 생각해서 도움을 구했더니 그 친구가 하면 들은 척도 안 해. 간곡하게 부탁했더니 하는 말이, 너 나 알아? 이런 뜻이에요. 너 나 알아?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도와달라 그래? 이 말이거든요. 아주 그 있는 없는 자존심 다 상하게 만드는 그런 거. 응? 어떻게? 응? 주님이 정말 험악한 말씀합니다.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실족하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은요, 더 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더 험한 말을 하는데, 험한 말이 뭐예요? 어떻게 자녀에게 줄 떡을 걔에게 줄 수 있겠느냐? 내가 준비한 떡은 자녀를 위한 떡이야. 이 떡을 어떻게 걔들한테 줘? 걔한테 줘?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에요. 나 이 떡 자녀들, 내 자식들 위해서 주려고 그랬어. 준비한 거야. 개 같은 너희를 주려고 이 떡 준비한 거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신묵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양떼들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얘기하지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예요? 개같이 여기잖아요. 그럼에도 실족하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죠? 마태복음 15장 2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인의 고백. 실족하지 않고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여, 맞습니다.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주인이 먹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딸, 불쌍한 딸, 귀신 들려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딸에게 자녀에게 주다가 먹다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 말.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떨까? 거의 70, 80 정도 이 정도 되면 다 야, 여기만 교회냐? 그지? 여기만 교회냐? 10, 80은 떠날 거예요. 그죠? 만약에 목사가 설교를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떠날 거예요. 그죠? 떠나겠죠. 또 교회만 떠나는 게 아니죠. 야, 이 기독교는 이게 개독교야. 그러면서 내가 종교를 안 갔든지 아니면 개종을 해서 타 종교로 가든지 이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큰 믿음은 뭐라고요? 실족하지 않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쩌면 이 여인보다 우리를 넘어지고 실족하게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실족하지 않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런데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비인격적인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였어요. 내가 침묵할 때, 개같이 취급할 때에도 이 가나안 여인은 실족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뭐예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인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삼여성교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셔서 정말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주의 음성, 주의 축복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후퇴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후퇴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전진만 있지 후퇴는 없습니다. 후퇴는 없어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무시를 당합니다. 개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아니야, 이것은 예수님의 본 마음이 아니야.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들어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야. 이 여인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걸 아는 거죠. 그걸 아는 겁니다. 주님은 저런 분이 아니야.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인데 우리 주님은 절대 나를 이렇게 무시할 분이 아니야.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3년 동안 훈련받고 또 훈련받은 여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소문으로 예수님을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주님은 저럴 분이 아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다. 주님은 절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실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믿음이 보다 큰 믿음이다. 도리어 엎드려 절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본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예수님을 갖다 붙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 마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아시잖아요. 삭개오. 세상의 사람들은 멸시를 받았고 천대를 받았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부와 영화를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괴롭고 힘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 정작 만나려고 하니까 키도 작은 그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에이, 아닌가 보다.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했는데, 예수 한번 만나보려고 했는데 환경이 안 도와주네, 상황이 안 도와주네, 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뭐 그때 만나면 되지. 삭개오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도 위에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야. 오, 저 삭개오, 저 사기꾼, 우리의 세금 떼어먹는 사람, 막 이 손가락질, 애기들부터 삭개오만 보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인데 그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장대 위에 올라간 거랑 똑같잖아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 예수님께 몰려들었지만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고 저거 삭개오 봐라,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네. 아이, 나이 먹은 아저씨가 왜 저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멸시하고 조롱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면 안 돼요.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그건 작은 믿음이에요. 큰 믿음은 절대로 뭐야? 후퇴하지 않는다.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께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 그리고 그 집 온 가족이 그죠?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의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밤에 예수님이 그 집에 거하고 그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러면서 그때 주신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우리 잘 아는 거죠. 다니엘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후퇴하지 않았잖아요. 우상에 절하라, 왕의 진미를 먹어라.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우상의 진미를 먹을 수 없다. 결국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든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위기가 그들에게 닥쳐왔지만 절대로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전진하잖아요. 후퇴하지 않아요. 아, 그래, 이번만 넘기면 되지 뭐. 이번만 한 번만 넘기면 돼. 아, 이번만 넘기면 다음부터는 내가 다 이런 건 다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어. 이것은 사탄의 속삭임이잖아요. 한 번 타협하게 하고 결국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사탄의 계기잖아요. 이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 그런 마음에 부담이 오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타협하면 안 돼.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잖아요. 후퇴하지 않잖아요. 이게 뭐예요?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풀문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이렇게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벌써 마지막 주에 우리 남성교회도 헌신 예배입니다. 지금 연습 이제 들어갔어. 아까 찬양하는 거 보니까 목양실에서 이게 예배 준비하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대단하던데. 큰 헌신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3여선교회 그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큰 믿음으로 드려지는 헌신이어야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으려고 막 하는 거, 우리 잘했어, 우리 잘했어. 이게 헌신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뭐예요? 그들이 간증이 되잖아요. 간증. 내가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진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시더라. 이것이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를 들여서 헌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내 입술에 간증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온다? 큰 믿음에서 온다. 후퇴하지 않는 믿음. 큰 믿음은 그래서 후퇴하지 않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요. 큰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 찬양에 고백했잖아요. 감사. 가나안 여인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제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제 여인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하겠다는 말이에요. 부스러기라도 내가 받아 먹을 수만 있다면 나는 감사하겠다. 작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무리 큰 것을 줘도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주 작은 부스러기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감사를 찾아야 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노트에다가 감사거리 한번 써봐라.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거 써봐라. 그러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거리는 쓰다 보면 몇 가지 안 나오는데 막 불평, 원망거리는 그죠? 한 노트도 쓸 수 있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늘 감사가,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 읽었던 그 28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큰 믿음 그죠? 감사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을 아시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나는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도 나는 감사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잖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처음에 하박국서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저들은 잘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따지듯 원망했던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바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때 그게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알으니까, 그게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니까, 믿음의 눈이 큰 믿음의 눈으로 열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고 없어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그죠?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 또 우리에게 큰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감사하셔야 돼요. 혹 내게 병이 찾아와도 감사해야 돼요. 사업이 잘 되면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근데 사업이 어려울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자녀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딸이 치유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도리어 그 힘든 일 가운데서 자신이 실족할 수 있고 뒤로 넘어가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도리어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였더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큰 믿음은 열쇠라고 그랬어요. 모든 문제를 그저 열 수 있는 문제라 그랬습니다. 큰 믿음은 용광로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 용광로는 모든 것을 녹여서, 모든 문제를 다 녹여서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용광로.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큰 믿음에서 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선교회,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큰 믿음은 뭐예요? 실족하지 않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도 후퇴하지 않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또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